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5월 달 이 남은 3주 동안에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회사 체프를 인도하게 돼서 제가 원래는 이제 라이브를 하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가 종로예요. 그래서 도저히 라이브 시간을 맞춰서 하고 아침 예배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아마 5월 남은 이제 세 주의 월요일은 녹화로 오늘 예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로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동일한 시간에 제가 원래 여러분 라이브 하는 시간에 맞춰서 업로드 할 테니까요. 라이브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으므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우리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나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세 개의 장, 총 7문단에 거쳐서 꽤 긴 내용으로 바로 이 발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발람은 성경에서 사실 굉장히 독특한 성격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 잘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같기도 하고요. 또 자기 욕심에 가득한 사람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문난 무당 혹은 이제 점술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보면 또 선지자 같기도 하고 참 복합적인 성격을 띤 인물이 바로 발람이죠. 그리고 이 발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 이 세 장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많이 할애했죠. 이 발람, 이 다니엘 사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돼 있고 사실 뭐 여기 아니고 신명기에도 기록돼 있고 또 신약에서도 발람에 대해서 발람의 꾀에 빠지지 말라고 또 미가서에도 기록돼 있고 사실 발람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게 될 테니까 오늘 본문은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는 이 발람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 특별히 오늘 그 발락에 관해서 오늘 한번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서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제 주일 본문이었던 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돔에게 왜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아모리와 이제 바산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제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나라 왕이 모두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이제 군대를 일으켰죠. 아마 어쩌면 에돔이 한 걸 그대로 봤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제 또 이 백성이 쫄아서 이제 우회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에돔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 다르게 아모리와 바산은 오히려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모두 대패하게 돼요. 그럼 이제 그 두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모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아모리인이 이제 완전히 대패하게 된 그 사건을 보아서 이제 모압이 이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워 떨 것 때문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하게 되죠. 이 발람의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이름이 있어요. 이제 그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발이라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이름이. 이제 또 다른 이제 해석은 이 그 삼키다라는 뜻을 가진 이제 바알이라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단어, 이 암이 합쳐져서 백성을 삼키는 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발람의 전체 삶을 보고 또 발람의 꾀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를 보아서는 이 두 번째 견해, 그러니까 백성을 삼키다라는 것을 해석한 게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봐서 이미 이제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미 이 고대 근동 국가에 꽤 많은 나라의 아주 유명한 주술사, 저주하고 이런 주술사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테니까 오늘 이제 발람은 이 정도로만 살펴보고요. 그럼 이제 이 발람에게 찾아가서 저주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기록되어 있죠. 3절 볼까요? 도대체 왜 발락은 이런 일을 했냐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왜 이런 일을 했냐면 발락은 지금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너무너무 두려움에 빠져서 이러한 결정,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의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거, 이스라엘은요 지금 모압과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싸울 의지도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생각도 없어요. 근데 모압 혼자 두려움에 빠져서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근데 모압 혼자 저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우리가 설교 때 하면서 살펴봤죠. 사탄과 사기꾼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사기꾼이 쓰는 수법과 사탄이 쓰는 수법이 비슷하다고.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가운데 있는 욕망을 건드려서 유혹하거나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싱 전화나 문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기회가 있다. 너무 대박 찬스가 왔다. 뭐 공짜로 써봐라.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건드려서 유혹하거나, 반대는 뭐예요? 당신의 계좌가 틀렸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 뭐 아니면 가족 누군가를 사칭해서 가족 누군가가 납치당했다. 뭐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서 사기를 당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사기꾼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탄도 똑같은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자꾸 두려움 가운데 밀어 넣어요. 그 두려움에 빠지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두려움 때문에 오늘 모압의 왕 발락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두려움에 빠지면 사고가 이제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두려우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그 두려움에 빠지면 자꾸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고요. 뭐 서른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정확한 뭐 이제 구절수는 번역에 따라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의미적 표현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인간이 매일매일 두려움에 쓰러지기 때문에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잘 살고 있다가도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두려우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면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반대적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이거 뭐 가장 그 대표적 예 이런 거죠. 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인생에서 처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두려움을 만나요. 이제 대학 입시와 자신의 미래라는 현실.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쭉 신앙생활 잘 하다가 고3이 되면 이제 어떤 두려움에 빠져요. 아, 그래. 고3이니까 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미래를, 나의 내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고3이 뭔가 두려우니까 마음이 분주해. 아, 내가 지금 고3인데 찬양팀을 해도 되나? 아, 그냥 예배만 드려도 충분하지 않나? 아, 내가 고3인데 이러한 봉사를 해도 되나? 아, 내가 고3인데 수련회를 가는 게 말이 되나? 남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할 텐데,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이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을 떠나요. 공부하러 간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미래가 두려우면 하나님께 나아가 염려를 맡기면 되는데 두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이건 뭐 고3만 그럽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냥 잘 살면 잘 살다가도 너 지금 이렇게 살아도 돼? 야, 네 친구들은, 네 주변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 노후 대비도 하고 자기 집 마련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펀드도 하고 뭐 코인도 사고 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계획도 샀는데 왜 너만 이렇게 아날로그처럼, 너 왜 너만 이렇게 살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처럼 살 거야? 어떤 이런 두려움이 딱 들어와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야. 나의 내일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을 맡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딱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투잡이라도 떠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공부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뭔가 주식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이 재테크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 세상의 길로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적 방법, 세속적 방법으로 우리를 밀어넣게 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모압이 뭘 두려워했냐면 3절 한번 다시 볼게요. 뭘 두려워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대요. 이것 때문에 그것들이 두려움에 빠졌대.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기 때문에 두려웠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많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게 와 많다. 이 감정이 두려움이랑 좀 다르잖아요. 많다 이코로 두려움은 아니잖아요.
어느 때 많은 걸 보고 두려워하냐면 상대적인 거죠. 나보다 더 많다.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 상대적인 비교적 우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는 건 그들이 나보다 많다, 우리보다 강해 보인다,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다. 이것이 모압의 두려움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너무 많고 강력해 보여. 그거에 비해서 내가 가진 건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요. 즉 자기 자신보다 많다. 늘 여기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그냥 잘 살다가도 뭔가 나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마음이 분주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늘 여기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멀쩡하게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잘 살다가도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을 보면 뭐 그게 돈이든 뭐 성공이든 뭐 나보다 더 큰 집이든 뭐든 뭔가 나보다 더 많은 성과를 누린 사람을 보면 그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때마다 이상한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다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그렇게 그냥 꼴랑 우리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려움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 앞에 엎드리게 돼요. 돈을 두려워합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돈 때문에 벌벌 떨면서 늘 돈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아요. 늘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늘 돈 하면서 돈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늘 사람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더 사랑받을까? 어떻게 사람에게 더 인정받을까? 늘 그러니까 사람 앞에 뭔가 하려고 사람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늘 세상 앞에 엎드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늘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29장 25절 읽어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 환경, 돈 이런 거 두려우면 늘 올무에 빠지는 거. 오늘 이 발락 보세요. 그가 뭘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많고 적음,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 때문에 사람 앞에, 상황 앞에 자꾸 엎드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려움에 빠진 발락이 한 일이 뭡니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두려움에 빠져서 그가 이런 일을 합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계속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 발락의 왕, 그러니까 모압의 왕 이름 발락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그가 두려움에 빠져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미디안 장로들. 이 미디안은 어떤 이제 국가였냐면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였던 그두라의 후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그두라의 후손들이 주로 유목과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늘 이제 이 지역 저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이 고대 세계에 많은 정보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을 이제 미디안 민족이라고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 이 많은 정보가 빠삭했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두려움에 빠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서 조언자로 그들과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야, 와봐. 저간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발람이 저주가 아주 기가 막혀. 아주 기가 막힌 주술사가 있으니까 거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지금 이 조언을 들은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 붙잡아요. 그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라는 말 있죠. 악은 악끼리, 욕망은 욕망끼리, 불평은 불평끼리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발락이 두려움에 빠져서 그가 세상적 가치에 빠진 사람이니까 누굴 찾아가요? 끼리끼리 저 미디안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늘 뭘 들어요? 세상적인 조언들, 세속적인 방법들. 그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여러분 발락에게 그 주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가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어봐.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어보자.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자. 이렇게 믿음의 조언들을 해 주었더라면 그러면 오늘 발락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늘 세속적인 조언들 쏟아지고 세상적인 방법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3장 20절 말씀 하나 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구와 사귀고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면 무언가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되고요. 저 미련한 자와 사귀어서 맨날 그 끼리끼리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가서 거기다 대고 물어보니 욕망에 사로잡힌 내가 욕망에 가득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니 늘 세속적인 방법들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론에 귀 기울이지 말고 뭐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아 그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그 세상에 수많은 풍문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에만 그냥 귀가 혹해가지고 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해볼까? 아 나도 그 사업 해볼까? 아 나도 그거 해볼까? 아 나도 거기 투자해볼까? 맨날 이렇게 미련한 자와 사귀어서 해를 받지 말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 엎드려보자. 그래? 그럼 하나님께 무릎 꿇어보자. 그래?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조언을 구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자. 그렇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있잖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해줬던 말들이 부모님 돌아가셔야만 비로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많은 조언들을 해줍니까?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동역자가, 믿음의 아내와 남편이 늘 말해주는데 그건 귀뚱으로도 안 들어. 나가서 그걸 야 내가 오늘 뭐 듣고 왔는데 오늘 이게 대박이래. 그게 뭐가 대박이에요? 늘 우리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자, 엎드리자. 그 수많은 얘기들은 귀 기울이지 않고
늘 그 다른 방법들, 그것에 귀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행하신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꿈꾸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우리 역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저 세속적인 방법들과 세상의 이야기들만 전하고 있습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인생의 선배랍시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기본을 두지 않는 이야기들. 그저 인간의 지혜랍시고 어떤 그런 우리의 사실 어떤 개똥 철학들. 여러분 이런 것들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 오늘 나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두려움에 빠져서 조언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걸 꿈꾸고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두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 오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안타깝게도 그런데 발락은 저 끼리끼리 저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가서 저땐 조언을 듣고 가서 이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차 저차 저차 해서 자 저주해. 그랬더니 이제 발람은 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신탁이라고 하죠. 자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제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래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래요.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그 어떤 신입사원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 그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맨날 실수투성이니까 맨날 부장님한테 혼나고 욕먹잖아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다른 팀에 있는 부장이 와서 이제 이 신입사원한테 뭐라고 하니까 맨날 나 욕하던 우리 부장이 가서 누가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해? 왜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해? 이렇게 딱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신입사원이 우리라고 했다. 뭐 그 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 마치 이 장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한 일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판받고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여전히 정말 간사하기 짝이 없는 백성이지만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혼내고 내가 심판해도 내 백성을 다른 누군가가 저주하거나 그럴 수 없어. 왜? 내 백성은 복을 받았고 복을 받을 거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백성입니까?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과는 거리가 먼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니 그 백성은 내게 복을 받을 백성이라고 발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복음의 기초.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뭐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이 선언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무너져도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물론 오늘도 실수하고요.
오늘도 넘어지고요. 오늘도 우리는 실패해요. 그럴 때마다 사단은 또 우리에게 나타나서 정죄할 거야. 야, 넌 저주받았어. 넌 저주받을 백성이야. 넌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자기 확증, 자기 사랑의 확증은 그 어떤 실패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 눈엔 우리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존재의 변화를, 이 존재가 변화됨을 경험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선언 위에 서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저주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선언 위보다 이 하나님의 이 선언 위에 설 저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복받을 백성이다 딱 선언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저주도 이 하나님의 선언 위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실패의 저주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맞아요. 그래, 나는 실패하고 남 넘어지지만,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자기 선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나는 마저 넘어지고 실패하고, 맞아, 나는 정말 저주받을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불러주셨고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두려움에 빠져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 복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받은 말씀 놓고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복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